합니다. 우리들이 심령과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오매 오늘 비워진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릇을 또 깨끗하게 해주셔서 맑은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12장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힘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리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 오늘 6시간째, 지금 7시간째 하는 중이죠. 기초를 까는 말씀은 지난 6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7절을 한번 더 출처가면서 읽겠습니다. 12장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번 12장 7절에 나타나신 이 여호와는 몇 번째 나타나신 거죠? 성경 이 기초를 내가 지금 6시간을 했는데도 확신이 없어서 대답을 하면 틀리면 어쩌지 그리고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3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 맨 먼저 나타나셨죠. 하란에서 또 한 번 나타나셨죠. 이번에는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 한 번 나타나셨죠. 지금 3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내가 뭔 질문하면은 정신 차리고 듣고 있나 내가 확인해 보느라고 이게 지금 이게 갑자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처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6시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그 증거를 13절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네? 아내 치마 붙잡고 살려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믿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는 건 3번씩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일 가까운 그 아내가 자기 목숨 보존해 줄 사람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 아내 치마 붙잡으면 나 살아날 수 있어요? 뭔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남편이 치마 붙잡고는 아이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고 끼워붙여 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귀찮게 하냐고 더웁다고 지금 여름에 왜 이러냐고 이러세요. 네. 서로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면은 짐스럽죠.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라 이걸 자꾸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로마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러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라면 본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본받으면 안 될 믿음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고 살아야 되겠고 먹여야 살잖아. 우선 먹으면 포도청이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음식이 있는 식물이 있는 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이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이다 그러면 나를 애굽 사람들이 죽이고 아내를 자기네들이 취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온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지금? 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처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할 때 한 20년 30년 동안은 다 이 상태였었죠. 아브라함 100세 때나 정말로 믿는 거예요. 아들 낳을 땐 100세 때 낳잖아요. 그 전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이고, 믿는다, 믿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맨날 해도, 믿사오니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고개를 막 흔들어가면서 막, 믿사오니 막 이렇게 막, 뭔가 그냥, 막 입에 힘을 줘가면서 이제 그 발음을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 기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 안냐매님 아까 기도처럼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 그게 딱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믿음을 주려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과 같이 이루어지지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냥 그건 그거고
그런데 사실은 남이 물어보면 자기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등에다 막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 거를 보면은 아내의 치마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을 받은 복의 근원자가 아브라함인 건데, 이게 표상으로 제시되는 건데, 신의 영광에 이르는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야만 신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제 이 말이죠.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내를 자꾸 의지하고 아내 눈치를 자꾸 보고 세상 먹고 사는 이 목구멍,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이걸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왕의 아내로 줬다가서 그 대신 뭐 여기 뭐 나귀와 뭐 화대값은 비싸게 받았지 말하자면 뭘 잔뜩 줬다고 했으니까, 문자대로 이걸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너무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래도 겨자씨와 같은 조금만 이 믿음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믿음을 말할 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 뭐가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처음에는 아주 정말 같지 않은 믿음이 그래도 온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갔잖아요. 허라는 대로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이 믿음은 신의 영광에 이른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믿음은 결국은 믿음이 점점 더해져 가지고 신의 영광에 이르는 완전한 복의 근원자가 되는 지경까지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39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성경을 빨리빨리 좀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누구나 다 외우는 말씀이죠. 7장 35절에서 39절 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하는 말이니까 39절만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육신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는 천사들보다도 못한 상태로 오신 것이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곧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영광을 받지 않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는 임하시지 않았다. 지금 내용이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믿음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상태가 아닌 거죠. 영광을 아직 아브라함이 받지는 못했죠. 다만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찾아오셔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 번째 만나 주신 거예요. 자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빨리 이르겠죠. 영광의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빨리 이르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만나면 빨리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건 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혼인한 부부가 시어머니한테 구박 안 받으려면
빨리 1년 아들 딱 나누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왔던 입이 딱 들어가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영광을 받지 언제. 아들을 딱 안겨주면, 손자를 안겨주면은 아무리 며느리 미워하던 사람도 손자 딱 안겨주면은 남들도 안 해버려. 왜 그 손자가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영광이니까 며느리가 이제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자기한테 영광 돌려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져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때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땅에 있는 너만 영광 받으라고 내가 아들 준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어 하고 나중에 다 자라는 게 애써서 길러놨더니 나한테 갖다 영광 돌리게 바쳐 이제 그러죠. 그러면 그때 아멘 하고 주께서 주신 모든 영광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돌려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참 제사장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영광의 관을 자기가 받았던 관을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이에게 이렇게 되돌려 드리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권위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은 장로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다스린다라는 건 장로들이 다스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지만 그것은 예수님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누가 다스려? 교회는 누가 다스리라겠어요?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영광의 관을 쓴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 그 사역을 충실히 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주님께서 이제 너 혼자 영광 다 또 초생에 살았을 때는 너 혼자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나도 좀 받자 그러면 아멘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완성이다 이거예요. 신의 영광에 이르는 복 받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뭔가를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로 10절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장로들만 영광 받았다 그러니까 또 좀 그렇네. 해를 입은 여자가 사실은 12별의 연리관을 해를 입은 여자가 그 영광,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영원토록 이 해를 입은 여자의 영광의 그 관은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광에 이르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얘기 이렇게 쭉 맞춰졌어요? 이게 좀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좀 이게 관통이 좀 안 되면 조금 더 들으시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11조를 냈더니 잘 안 되던 사업이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게 잘 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겠다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예수 믿는 거죠. 그런 게 여기까지 가면 복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세상신 마귀가 막 나한테 와서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해서 했던 그 영광과 참 하나님 신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이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을 잘 잡아가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로 10절 읽는 거예요. 1장 9절로 10절 후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얼굴과 그 얼굴에서 이제 발산하는 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떠나가는 거죠. 그럼 뭐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떠나가는 거죠. 가인이 그런 신세에 있었었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영원한 복인 것이고, 생명을 얻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생하는 거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리라 라는 선언을 받아가지고 끊어져 나가면 영원히 죽는 거지, 멸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신의 영광에 이르는 지금 복을 받는 사람의 조상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노정을 알아야 우리가 신께서 주시는 영광 앞에 이르러서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날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은 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제 또 이 말도 또 여태까지 주님은 한 번도 임하시지 않고, 이제 요새가 강림하는 이제 뭐 말세가 됐다나 뭐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말세 증인으로 와서 추수하는 중이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개념에 지금까지 추수가 한 번도 없었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 다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이제 지가 추수꾼으로 보낸받은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그게 그럴싸한 말을 해도 내가 그러라 하는 영이 속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 그러죠. 그건 마귀 자식들인 것이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으니까 아까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그 12별의 면류관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성도들에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이제 이건 기성교계의 용어지만, 천년이라고 제한되어져 있는 어떤 기한 동안 주님이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도들과 성도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을 주시는 완전한 교회 시대의 끝이, 즉 교회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천년이라고 한정되어져 있는 새 시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노아는 심판 전 시대도 살았고 심판 후 시대로도 살았다. 뭐 아담이 구속의 옷을 입기 전에 뱀에게 점령당한 시대도 살았지만 구속을 입은 이후의 시대도 또 살죠. 이런 것처럼 혹시 우리도 두 시대를 사는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뭐 그렇다고 꼭 우리가 기다라고 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다음 세대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영, 이 진리,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이게 진리니까 당연히 전파를 해야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당세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면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앞서가신 선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또 증거할 사람들이 세워지면 다음 세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실행을 하겠죠. 그때는 기독교계의 신앙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기독교계 식으로 누가 뭐 예배당 지차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말은 믿지 않겠죠. 그러면 영광을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그 복음을 맡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게 주님의 영이니까 결국은 주님의 영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후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영광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네 사람의 일생의 전기로 설명을 해놓고 있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아직은 영광을 받지 못하신 상태였었다 그랬는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예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지 이제. 자, 이제 이런 이제 그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마귀가 미혹하는 세상 영광을 구분하고 있는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이미 땅에서 영광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기도할 때 보면 자기네들이 이생 넘어가서 또 영광의 멸류관을 또 받아야 되겠다고 꼭 그렇게 기도하더만 아주 참 욕심도 많이요. 아니 이 땅에서 받을 만큼 받았으면 그 땅에서는 이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미 다 그냥 세상 영광 다 받고 사후세계에 가서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저희가 또 영광을 또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너무 다르지요. 지금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정을 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요. 이런 걸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도둑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자꾸 그런 말씀이 나와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저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았는데 다음 세계에 가서도 또 영광을 받겠다고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자기네 뭐 기도했더니 뭐 어디 뭐 목존 데 가서 막 이렇게 땅 밟기 하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오늘날 예배당을 이렇게 설치하게 된 여기다 세우게 됐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해서 이제 그런 영광은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그런 쓸데없는 영광만 돌리고 앉았고 실제로는 자기에게 이 땅에서 사역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무리를 주님께로 중매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로의 직분을 맡겼는데 그것을 오남용해가지고 세상 영광으로 취하는 용도로 써먹고 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서 또 영원토록 또 영광을 또 주님께 돌릴 겨를이 없어. 지가 다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제 이 용어는 의미상으로는 그 문자대로 이제 원문의 의미상으로는 빛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는 것. 그 다음에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높임을 받는다. 괴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존대, 존경받는 거 이런 것을 영광 받는다 그래요. 세상에서도 뭔가 세상의 어떤 뭔가를 많이 취한 사람은 그 빛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명히 여김을 받게 마련이고 또 높임을 받게 마련이에요. 이게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게 이 단어의 뜻만 알아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취할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하늘이 주는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 뭔지 구분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마귀도 천하의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가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 영광 주겠다 그래가면서 자꾸 이렇게 복종을 시키잖아요. 세상 영광을 가지고 이제 낚시질하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생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데라가 죽자 하란에서는 말씀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때 또 한 번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도착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온 그 주님이 나타나심이라는 건 세 번째 나타나심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세상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보좌에 앉은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바로에게 보내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대하던 영광이나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오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죠. 그리고 그 땅에 간 복줄 뿐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하셨는데,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 아내 갖다 이렇게 세상 영광의 보좌 세상 임금에게 넘겨주는 그것은 영광 대신 수모를 당했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것은 예표로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나오게 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가 애굽에 이렇게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의 아내신 분이 되었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세상 교계의 신자들이 다 지금 사실은 세상신 마귀에게 가서 다 지금 마귀의 아내 노릇하고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의 아내로 되돌아온다, 본 주인의 아내로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구속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처음 입문할 때 정확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출발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와도 이것이 세상 마귀가 주는, 세상 신이 주는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내려주시는 영광을 말하는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늘이 내려주시는 신의 영광 앞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노정, 그 한 신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노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하면 뭐가 다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읽습니다. 13절로 14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주 계시록 21장을 아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읽고 시작하죠. 21장 11절 23절 두 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증거한 장이죠.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영광빛이 나오죠. 23절도 있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저기까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아직 다 읽고 하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은 무슨 빛? 영광빛, 신의 영광, 영광빛이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여기에서 땅의 왕들은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죠. 그 땅에서 왕노릇 하던 왕족들을 다 결박해서 심판해 버리고 나서 새 시대의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 동안에 땅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관을 맡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로 상징을 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교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맡아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 권위를 받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교회의 시대의 끝에는 음녀의 7 머리들에게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모든 영광을 다 반납받아가지고 오는 천년 세계에 말씀을 전할 사람들에게 그 직무를, 권위를 맡긴다 그 말이죠. 그 얼굴의 힘을 맡긴다 그랬지만 권위를 맡긴다 이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세운 장로들은 교회, 천국인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교회 생활을 잘 실행하는 것이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 장로들에게 그런 권위를 맡겨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고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지 그 몇몇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그 몇몇 사람들을 세워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를 입은 최종적으로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뭘 알아야 하지, 뭘. 대통령을 하려도 뭘 알아야 하잖아요. 허담대 대통령 고사치고 뭐 조그마한 어떤 마을이 동장만 하려도 뭘 알아야지. 그 동의 모든 상황이나 우리 동네는 어디는 어떤 빈민이 어느 집에 이렇게 살고 있고, 어디는 좀 부자가 있고, 어디는 무슨 회사가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도대체 그 동네 동장을 하지. 그 동네는 형편이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동장한다 이러고 앉았으면 다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죄인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없었죠.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등이나 보여줬고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구약
전체를 구약 백성들을 율법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럼 뭐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뭐 그건 뭐 모세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성막이요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신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이죠. 속세에는 세상의 영광이 또 충만하겠죠. 세상 영광과 신의 영광의 임재처소가 다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세상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이제 목사들이라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때로 상징해서 유대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신이 계시죠. 예수님만이 신전이죠. 신이 임재하는 처소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영광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보지 않죠. 그냥 짓밟아도 될 사람은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땅의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든 땅의 왕족들은. 그러나 신은 그들 속에 있는 게, 그들이 가르치는 예루살렘 성전의 신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영광이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신의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김치국만 할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신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대비해서 말하는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과 신이 주시는 참 영광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성막에 계셨던 구약 성경의 예대로 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상징이 됐고, 이것은 육신으로 오셨던 성막이셨던 예수 안에 신의 영광이 충만하셨죠. 육신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광야 기간 동안 성막을 옮겨 다니는 것과 같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움직이는 성막이니까 이곳저곳으로 자꾸 어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이렇게 성막이 옮기잖아요. 성막을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42세대를 거쳐서 신에게 이르는 것이 상징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나팔을 불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던 고로 저에게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직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육신적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거지만 사실은 신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가려고 가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얘기하면은 도대체 이해가 이제 안 되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신이 주시는 영광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네? 이분 이렇게 왕 위에 올려놓으면은 우리가 뭐 좌측에 우측에 뭐 정승은 묻어더라도 판수 정도는 한 자리 하겠네 이렇게 다 하고 왕으로 자꾸 추대를 하려고 했었죠. 예수님이 세상 영광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너무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육체가 죽는 것이 신께는 영광을 얻으러 가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말이야. 첫 시간 우선은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있겠습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우리 다